하나님 말씀 제목은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하셨던 선의 세계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서름이 가득한 죄악의 세계가 되었다. 이것이 영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한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이 죄악 세계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하셨던 선의 세계가, 그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서름이 가득한 죄악 세계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주보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이 요거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하셨던 선의 세계가 3대 축복의 말씀 이룬 세계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 선의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서름이 가득한 죄악의 세계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이 3대 축복의 말씀은 인간이 잘 지키고 이루었더라면 선의 세계가 되었을 것인데 아담과 해와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죄악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 부모님이시죠, 기쁨을 누리시고자 언제 기뻐요? 아들, 딸들이 하나님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때, 이 선의 세계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건데, 이게 창조 목적인데 타락을 해서 아들, 딸들이 쉬운 말로 힘들게 살아요. 아비 다툼하고 삽니다. 삼사랑의 질서가 깨져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서 내가 중심이 되어 서로 악이 다툼하고 살아가는 불행한 모습을 보시고 누가 슬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부모님이시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려고 창조를 하셨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악이 다툼하고 막 괴롭게 사니까 그 괴롭게 사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슬프신 거죠. 서러우신 거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계속 죄악 세계를 이루고 계속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신다면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한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이 죄악 세계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계속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 보고 슬퍼하시기도 슬퍼하신 건데 이렇게 되면은 창조에 실패한 무능한 하나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 섭리를 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잘 보세요.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잘 보세요.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좀 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셔가지고 요 가정적인 사유기들 이루었으면 요게 뭐예요? 지상 천국의 모습,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천국의 이상입니다. 맞습니까? 요 모습을 누가 보고 싶으셨다고요? 하나님. 이 모습을 볼 때 누가 기쁘시다고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고 축복하신 내용인데 이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해와가 어기고 자 사탄이가 중심돼가지고 이렇게 사후기를 이뤘어요. 이렇게
죄악세를 기릅니다. 타락한 세계.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슬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이 모습이 계속 지속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에 실패한 무능한 하나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죄악 세계에 빠져가지고 힘들고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 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 죄악 세계에 빠진 인간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복귀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본연의 모습으로 복귀한다. 그래서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 역사 그래프로 그리면, 이 얘기도 그래프 많이 그렸죠? 하나님께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하셨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떨어져 버렸잖아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뭘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없기에, 무능한 하나님, 창조에 실패한 무능한 하나님으로 남아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 섭리를 하십니다. 구원 섭리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죄를 짓지 않은 창조 본인의 모습으로 복귀시키는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원 섭리는 곧 뭐다? 복귀 섭리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해와를 쫓겨났으니까 다시 어떻게? 본연의 위치로 복귀시키는 이 복귀 섭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꺼번에 쭉 되지 않았어요. 왜? 아담 가정에서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됐는데 아담 가정에서 실패하잖아요. 실패해서 연장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재림주님까지 쭉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복귀 섭리 역사고, 시간상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거고요. 자,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 세계에 빠져가지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한다. 창조 본인의 모습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구원해서, 구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고 갈라져서 악의 다툼하고 싸우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아들, 딸의 모습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중심한 사육이 될 일은 행복한 삶의 모습으로 구원하는 것. 이게 구원이고, 그죠? 이 구원이 본연의 죄 짓기 전에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복귀 섭리를 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모습과 어떻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 섭리는 곧 뭐와 같다? 복귀 섭리이다. 동일하다. 이해되십니까? 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서 구원 섭리는 곧 뭐라고요? 복귀 섭리다. 다시 보시면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다.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건, 요 모습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다.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입장, 에덴 동산의 입장, 요 떨어져 있는 입장을 본연의 모습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다. 그래서 뭐다? 구원 섭리는, 요 구원 섭리는 곧 뭐다? 복귀 섭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요 얘기고요. 자, 다음 보시면 타락은 물론 인간 자신의 과오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타락이란 결과에 대하여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지시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주체이시므로 그의 영원한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도 역시 영원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락 인간을 구원하시어 창조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하시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복귀하시는 것이다. 본래, 그래서 복귀 섭리의 목적은 뭐냐?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선의 대상인 천국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상에 창조하시고 먼저 지상 천국을 이루려 하셨다. 그러나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복귀 섭리의 제1차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지상 천국을 복귀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복귀 섭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복귀 섭리의 목적은 지상 천국을 복귀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선의 대상인 천국을 이루는 것이었다. 볼까요?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선의 대상인 천국을 이루는 것이었다. 요 모습이죠. 어디에? 지상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상에 창조하시고 먼저 지상 천국을 이루려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어떻게 해요? 실체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중심상고 참사랑으로 하나된 쉬운 말로 인간관계. 악인이 없고 하나님 중심하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서로를 대하는 부부가 부자간에 이렇게 참사랑으로 하나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 뭐예요? 인간관계를 형성한 지상 세계. 그것이 어디라고요? 지상 천국. 지상 천국을 이루려 하셨던 겁니다. 창조 목적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나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타락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타락해서 쫓겨났어요.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죠?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복귀 섭리의 제1차적인 목적은 이게 복귀 섭리죠. 복귀 섭리의 제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래서 지상 천국을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조는 사람들 있어요. 조는 사람 있어요. 졸지 마시고 눈을 번쩍 뜨시고. 날씨가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축축축 처지는 느낌이 있는데 눈을 번쩍 뜨시고. 자, 요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선의 대상인 뭐예요? 천국을 이루는 것이었다. 요거. 하나님 인간을 지상에 창조하시고 지상 천국을 이루려 하셨다. 이렇게. 그러나 인간 시작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이루지 못해서 쫓겨났어요. 복귀 섭리의 1차 목적은 복귀 섭리 아담 가정에서부터 쭉 이어져 나온 복귀 섭리의 1차 목적은 그래서 뭐다? 지상 천국을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요 말씀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됐죠.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지상 천국을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려서 이 복귀 섭리의 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뭘 찾아 나오는 섭리라고요? 메시아 한 분이 오시는 섭리인데 메시아께서 뭘 가지고 오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갖고 오시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의 목적은 뭘까요? 복귀 섭리 요 문장을 활용한다라면 메시아께서 말씀을 갖고 오시는데 메시아께서 말씀을 갖고 오신 그 말씀의 목적은 뭡니까? 지상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고 오셨어요. 오셔서 신약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약 복음의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뭐로 밝혔어요? 부자 관계로. 주종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 하나님은 부모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공평하신 하나님. 계급 있어요, 없어요? 없다. 소외된 자의 하나님. 예수님 제자가 누굽니까? 세리 오브 창녀들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저 끄트머리에 소외된 자들이 제자였습니다. 동일하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아들, 딸이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신약 복음의 말씀 뭐예요? 사랑을 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부자지 관계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까지는 설명을 하신 거죠. 이렇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나를 말씀 하나님 본 거지. 부자관계,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이요 딸이다 밝혔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고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 맺히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내가 다시 오마. 왜 다시 오시겠습니까?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 오늘 말씀을 공부한 내용으로 보게 되면 다시 오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뭘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말씀을 갖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재림주님으로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재림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성약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의 완성입니다. 요렇게 살아야 된다. 요렇게 살 때에 어떻다? 뭘 이룰 수 있다? 지상 천국을 이룰 수가 있다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죠. 죄에 빠진 인간을 완전히 구원해주는 말씀인 것과 동시에 원래 창조 본연의 위치에서 쫓겨난 인간을 다시 죄 없는 창조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복귀시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원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한 말씀, 요 재림주님의 말씀,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요 말씀, 요거 구원하시는 말씀, 요거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해되십니까? 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상속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 순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구원받은 막연하게 열심히 믿어가지고 죽어도 천국 가야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복귀섭리 성약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복귀섭리의 제1차 목적은 지상 천국을 복귀하는 거예요. 지상 천국, 내가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상태로 내가 지상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누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충분히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요 핵심 포인트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냐면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표현해야 한다였어요. 표현해야 한다라는 설교를 중간중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이유는 이루기 위해서. 맞습니까? 요 완전한 구원받은 삶을 이루기 위해,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천국 생활을 이루기 위해 실천 어떤 노하우의 한 덕목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론으로 쭉 설명한 건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고 있는 거고, 요와 같은 공부한 내용을 도표로 그리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믿어가지고 천국 갈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 뭐랄까요? 다이나믹하고 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뭐랄까요? 수준이 높아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왔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진도 있고 있지만 보이진 않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단순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언제나 위로를 해 주셔요. 그죠? 언제나 내 편이야. 내가 힘들면 기도하면 은혜 받고.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 뛰어넘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어떻게 살아라? 영계에 죽어 살 게 아니라 지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귀 섭리의 최종 목적은 여기 지상에서 이루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참 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한다. 죽어서 가는 게 결코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 하나님 중심 삼고 누구랑 하나 돼야 돼요? 내 부인과 남편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내 부인과 남편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 눈뜨면 보여? 눈뜨면 보이고 말을 해? 응? 기분 좋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말도 있지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프게 하는 말도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표현해야 한다라는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주중에 우리 식구님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 뭐라고 왔겠습니까? 전화 가지고 목사님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목사님 표현해야 한다라는 말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요. 안. 근데 제가 그 전화 받고 뭐라고 할까? 제가 최근에 이 진리 말씀을 알면 인생에 나아갈 방향성과 목적성이 분명히 있기에 진리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 답답하진 않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복잡할 수는 있어도 답답하진 않습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 열심히 공부해서 풀 수 있으면 풀면 돼요.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해는 다 하는데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수소작용이 잘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정과 심정이 잘 통하고 사랑한다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해야 심정적으로 잘 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하드웨어는 진짜로 짱짱한데 소프트웨어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이게 소프트웨어가 버벅버벅 되니까 잘 표현이 안 되고 하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답답함인 거죠. 알고는 있어요. 인생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큰 틀에서는 답을 알아가지고 나아갈 방향을 알고 있는데 나아가고자 하는 실행에 하는 데 있어서 쉬운 말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답답할 수 있겠구나. 제가 생각, 그렇게도 답답할 수도 있겠네. 이 생각 제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정말로 죄에 빠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주는 최종 목적지의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고 복귀 섭리 시간적으로 쭉 섭리사관으로 쭉 풀어도 재림 주님께서 주신 성약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뭐라고 할까요? 마무리 짓는 구원 섭리와 복귀 섭리를 마무리 짓고 있는 삶의 노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축복받은 축복 가정이라고 하는 뭐랄까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정체성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몰라서 답답한 게 아닌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섭리의 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섭리에 어떻게 보게 되면 꼭지점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마침표. 이해되십니까?
모든 섭리를 쭉 이렇게 쭉쭉쭉 진행 돼가지고 마침표를 딱 찍는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침표를 찍는 위치에 누가 있다고요? 저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축복과정의 가치예요. 이 가치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시고 마침표를 찍었는데 마침표 찍는 그 뭐랄까요? 타이밍이면 타이밍이고 마침표를 찍는 그 위치랑 위치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인데 실행을 얼마만큼 잘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이 쭉 글로도 설명하고 도표로도 그리고 말씀으로 설명을 드려요. 근데 중요한 건 실행인 거예요. 실행, 실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렇구나. 성역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섭리사관으로 쭉 진행이 되고 비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걸 쭉 풀면서 공부하다 보니 타락은 이거고 복귀는 이거고 이렇게 쭉 공부를 했어요. 결국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에 대한 답을 알아요. 알고 마침표를 찍어야 돼. 지상천국을 이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겁니다. 구슬은 많아. 알아. 근데 이제 뭐만 남았어요? 꿰야 돼. 꿰려면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고 실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충분히 깊이 새겼으면 뭐 해야 돼요? 한 발짝, 두 발짝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난 시간의 연장이라고 봐도 돼요. 표현해야 된다, 투라고 해도 맞습니다. 다시 한번 섭리적인 사관을 짚어주면서 어떻게 실행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기준은 이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의 기준은 뭐냐? 기준은 뭐냐? 내가 없는 게 기준인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이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나라고 하는 게 앞서는 순간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은 진실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여기에 나라는 게 끼면 자존심 상하고 나라는 게 끼면 뭐 내가 기분 나쁘고 이러면은 이렇게 못해요. 내가 앞서는 순간 솔직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앞서는 순간 진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앞서는 순간 내 성격이 그래서 내가 성격이 예를 들면은 내가 수줍음이 많고 성격이 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못하면 그건 내 성격이지. 내 성격입니다. 기준은 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성질이 좀 불같고 욱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럼 고쳐야지. 응? 뭐의 기준이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됐을 때 내가 욱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뚜껑이 날라 안 되지. 내가 열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열받는다고 내 승질이니까 날 좀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는 할 수 있죠. 사람마다 성격은 다 다르니까 성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걸로 당연시해서 묵인하고 넘어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지. 뭘 고쳐야 돼요? 내 성격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내 성격이 뭐가 났다? 삐쭉삐쭉거린다? 둥글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이룰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야 이룰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대로 지상천국을 이루고 실행에 옮기고 실천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답은 알겠는데요. 실행이 잘 안 돼가지고 답답한데요. 잘 안 통해요. 쉽게 얘기하면. 답답해 죽겠어요. 눈치만 보고 답답해요. 그런 일 안 하지. 이게 또 다른 답답함이 있구나. 알면서 진리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막상 실행이 잘 안 돼서
답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드렸던 이유와 목적이 그 이유와 목적을 좀 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짚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섭리를 쭉 푸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다. 우리가 요 복귀 섭리 마침표 찍는 요 타이밍에 서 있는데 꼭지점에 있는 우리인데 결국 이루어야 되는데 막상 삶을 통해서 뭐예요? 이루지 못하고 있나 보다. 이해되십니까? 잘 듣고 있어요? 학생들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잘 뭐라고 해야 되나 축복을 받고 만나게 될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다 축복을 받을 건데. 저도 20년 넘게 지금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래야 신앙 생활하는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대로 사니까 진짜로 점점점 하나가 되고 이대로 사니까 뭐예요?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구나 하는 걸 느껴야 이 길을 가는 거죠. 이론이 아무리 완벽하고 빠삭하다라고 해도 저희 신앙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안 보이는 하나님과 예수님 이거 열심히 믿고 제가 위로받으며 은혜 받으며 제가 열심히 죽어도 천국 갈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겁니다. 단순해. 이해되십니까? 단순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 단순한 걸 뛰어넘는 여기 있는 거요. 눈 뜨면 애기 엄마가 보이고 애기 아빠가 보여요. 아들 딸들이 보여요. 하나가 돼야 뭘 이루어요? 천국을 이루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 거냐고.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 이게 다예요. 이 다야. 천일국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성경 말씀 수백 권의 말씀을 딱 함축한 게 가정 맹세입니다. 거기에 반복되는 문구가 그거예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이 얘기지.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요. 그래야 지상 뭐예요? 천국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 여기 나가 어디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라고 하는 게 없어져야 뭐가 잘 돼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수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죠. 그래야 이 하나가 되는 가운데 사탄이 침범 못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의 답을 알고 있고 복잡하지만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는 재미가 있죠. 알긴 하는데 이게 실행이 잘 안 되니까 시간이 하세월로 가는 것 같아. 시간이 하세월로 가니까 답답한 거지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답답하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다들 꿀들을 드시고 오셨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비가 와서 그런지 피곤하십니까? 네. 피곤하세요? 피곤하세요? 아니요. 피곤하지 않으시죠?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대화가 안 되면 과감하게 제가 그때 그 통화하면서 드린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냥 편안하게 쉬운 말로 눈치 보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던져보세요.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말씀을 해보시죠. 수소작용, 소통 그냥 편하게 말씀해보시죠.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는 감추거나 망설이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도 부부 사이에 뭐랄까 자존심도 있고 뭐 있지 않고 뭐 있지 않습니까? 없어야 되는 거지 이게. 없어야 되는 거지. 없어야 되는 거. 아니 기본적으로 부인을 남편을 하나님 대하듯이 존중하는데 자존심이고 뭐 필요합니까? 근데 자존심이 왜 필요하냐? 존중을 서로 잘 못하기 때문에 자존심도 따지고 뭘 따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귀하게 대한다라고 진실로 귀하게 대하고 진실로 존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존심이 뭐고 따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야기를 하면 그거 내가 미처 몰랐던 거네? 알았어요. 그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건 내가 잘못한 거고 이건 내가 실수했던 거고 내가 오해했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이해되십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남자분들 사랑의 주체자니까 그 쑥스러워가지고 제가 잘 말을 못하고 쑥스러워가지고 좀 숙기가 없어가지고 마음으로는 사랑하죠. 그게 아니라 그건 내 스타일이고 내가 쑥스럽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보니 사랑의 주체자가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라고 공부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인 거고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해야지. 아무리 쑥스러운 할아버지가 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이해는 하지. 이해하지만 여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냥 눈 감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봐. 눈 뜨면 못할 것 같으니까 눈 감고 해봐라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 마주치 못할까 눈 감고 해봐라고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애쓰니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하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하게. 그래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인 식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의 대상이에요. 아름다움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꾸미는 것도 잘 못하고요. 숙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는 본인 스타일이고 공부했으면 그렇지. 미의 대상이니까 미를 돌리기 위해 꾸밀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애교 부리는 거 좋아해? 애교 같은 거 못해요. 못하는 게 있어.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고 내가 못하는 거지. 내가 못하는 스타일이지만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좋은 거예요. 기도만 맨날 해. 울면서 기도만 맨날 해. 안 꾸며. 머리도 그냥 뱀박 같아. 화장도 안 해. 어떤 남편 이쁘다고 했어요? 이쁘겠어? 물론 귀한 가치를 보면은 귀하지. 기본 바탕은 당연히 서로 귀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거 정해진 거고 하드웨어적인 거고 소프트웨어가 보다도 하나 되기 위한 실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팁 같은 노하우 같은 거죠. 해야지.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경지라고 할까요? 그 정도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열심히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믿어가지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어요 하는 거면은 혼자 열심히 하면 돼. 표현 그냥 사랑한다고 할 줄도 모르고 꾸밀 줄도 모르고 열심히 믿다가 그냥 죽으면 가야지.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단순하지 않아요. 지상 천국을 복귀해야 된다고. 그리고 살아야 돼. 어디서요? 지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재림주님께서 주신 성양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살겠습니다.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어디서? 지상에서.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생활의 목적지예요. 어떤 의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 녹아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다. 이해되십니까? 또 졸려오세요? 또 누가 대답을 좀 거꾸로 해보세요. 그래야 좀 웃을래나? 그래야 대답을 좀 거꾸로 해야 웃을래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애기 엄마에게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어요. 애기 엄마는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 왜 얘기를 좀 하지 마.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솔직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습니까? 애기 엄마한테 이제 그래요. 여보, 나는 여우가 좋아. 애기 엄마한테 신혼 때부터 했던 얘기, 난 여우가 좋다. 애기 엄마는 고문과에 가깝거든요. 그래, 난 여우가 좋아. 애교 부르는 것도 좋고 이렇게 좀 해봐. 그 얘기를 해요. 전 나름대로 열심히 표현한다고 합니다. 잘 때, 애기 엄마는 잘 때 꼭 제가 손을 붙들고 자요. 잠이 들면 폰을 놓치고 자겠지. 근데 잠들기 전에는 그냥 손을 붙들고 잡니다. 제 나름대로 표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부인이야. 내가 당신 사랑해. 손을 꼭 붙들고 자요. 제 나름대로 표현입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감추는 것도 없고 숨기는 것도 없어요. 편안해. 자, 바람을 핀다 칩시다. 바람 피는 사람이 짜릿할 수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들키면 어떡하지? 핸드폰 막 숨기느라고 막 패턴을 막 복잡하게 해놓고 막 내 핸드폰 해봤어 막 이러고 패턴은 너무 간단해. 우리 애들이 아니 아빠 그런 패턴은 뭐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다 알아. 아니 저는 왜 했냐, 제 핸드폰이 이거 원래 이게 뚜껑 닫는 그런 핸드폰이었어요. 그러니까 터치가 안 되니까 좋은데 젤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투명 핸드폰이니까 이놈께 터치가 되면 전화가 걸리더라고. 엉뚱한 데 자꾸 가. 그러니까 이거 패턴을 걸면 전화가 안 걸리잖아요. 내가 패턴을 만들었어요. 패턴을 만들었는데 그 용도가 다예요. 다른 용도가 없어. 이거 전화 걸리지 말라는 거지. 내가 안 눌렀는데 전화가 몇 번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패턴이,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패턴을 안 만들었는데 이건 그 전화가 자꾸 갔다니까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알아. 심심한 애들이 열어보고 애기 엄마 여기 내고 왜 보니? 이렇게 그러는데 하도 뭐라고 안 해요. 뭐 그래. 뭐 감축도 없거든. 그게 편안한 겁니다. 바람 피는 사람은 노상 패턴을 바꿔야 돼. 왜? 들킬까봐. 카톡 걸릴까봐. 맨날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거지. 맨날 감추느라고 바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렇게. 물론 제가 100%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구나 ing죠. ing. 진행 중.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고 있는 중이죠. 전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내용을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죠.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죠. 제가 이 얘기도 했어요. 우리 애기 엄마가 여성이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 전 이게 다 한 줄 알았어요. 애기 어머니 바깥에 있었어. 이야, 굉장히 새롭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애기 엄마입니다. 진짜예요. 근데 이유와 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몇 번 얘기합니다. 제가 이 신앙길을 가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고 뭐 과학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왜 가냐?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제가 여기 가는 거예요. 특히 축복받고 제가 깨달은 바가 커요. 야 진짜야. 너무 퍼펙트하게 너무 맞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야 진짜 이게 다 엮여 있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복잡하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엮여가지고 복잡해. 근데
부활론이 있으니까 알아요. 아, 복잡한 문제 풀면 돼. 응?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애기 엄마하고 축복이 됐고 지금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을 하면서 뭡니까? 점점 하나가 되니까 뭐예요?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기 있네? 어떡하지? 이랬을 거 아닙니까? 어떡하지?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여기 있어. 어떡하지? 됐어요. 지금 한 횟수는 27년째입니다. 20년이 쭉 지나가지고 보니까 왜 이렇게 축복을 매칭을 하셨고 다 이해가 가고 하나가 돼 가면서 뭐예요? 제가 얘기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키 큰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 저는 딴 사람을 부러워한 적은 없어요. 키 큰 사람은 제일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애기들 보면 제가 참 기분이 좋아요. 야, 애는 야 모델 같다, 야 늘씬하다, 야. 그 얘기 뭐예요? 기분이 좋고 감사한 거죠. 내 소원을 이뤘어. 키 크는 거는 공부하는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공부 잘해도 키는 뭐 어떻게 커져? 공부를 하면 어떻게 성적은 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외 선생 붙이면 뭐 하면은 성적은 올라가. 키 크는 건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돼. 애기들 보면서 감사하죠. 하나님은 여기 있었지만 더 큰 그림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말씀 가운데에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는 이제 살면서 깨닫는 거죠. 깨달으면서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주 그냥 딱 맞아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께서도 이렇게 살 때 저처럼 답답할 수도 있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하지만 애쓰고 노력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왜 이렇지 했던 것도 이렇게 열심히 나름 실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저처럼 하나님은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나네 했더니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와요. 더 큰 그림을 그리셨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이럴 때가 옵니다. 그래야 이 길을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핵심 노하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이게 근데 뚝딱 되질 않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도 횟수로 27년째. 우리 애들이 다 이제 20살 넘어가고 크다 보니까 늘씬하니 좋네. 멋있다, 야. 더 큰 그림이 있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20년 넘어서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살면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시 지금 이 말씀이 맞으니까 가는 거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으로만은 이게 알 수가 없죠. 뭐 해야? 실천을 해야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답답한 것도 줄어드는 거지. 다들 좋은데 목사님 누가 조는 거야? 누가 졸아? 누가 졸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감시를 하시나 봐. 누가 조나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일이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대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조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목사님은 더 매의 눈으로 보시는지 어쨌든 졸지 마시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그래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간중간 하는 거예요. 내 성격이 그래요.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건 내 성격이지. 하나님 말씀에 내 성격을 다듬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 100개 가지고 있고 내 배우자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래도 내가 하자라는 대로 하자. 틀린 거라고. 박사학위 100개 갖고 있는 사람하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배우자가 있어도 이 사람이 박사라가 이 사람이 하자라고 하는 거는 틀린 거라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박사학위문이 다 내려놓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을 맞추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룰 수가 있다. 저희는 여기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 섭리는 뭐라고요? 복귀 섭리다. 구원 섭리입니다. 살아간 모습. 갈라져 싸운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아귀 다툼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뭐 때문에 싸워요? 내가 중심이니까 남녀니 뭐니 다 갈라지고 전쟁 벌어지는 겁니다. 나한테 맞추라고. 아귀 다툼하고. 누가 슬퍼하십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아귀 다툼하는 세계. 구원은 뭡니까?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을 죄 짓기 전에 창조 본인의 모습으로 구원하시는 모습. 여기. 죄가 없는 모습.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게 없는 거야. 박사학위가 있어도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지. 이해되십니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문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기준은 뭐다? 말씀입니다. 한국에 왔으니 한국 법도를 따르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하는 거고. 일본 가면 일본 법도 따르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축복가정이라고 하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구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아들, 딸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지. 그게 기준이고 그 하위 개념에 한국, 일본, 미국 문화가 있는 거고 이 기준은 뒤바뀔 수가 없습니다. 뒤바뀌려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기 국제가정 많습니다. 엄마 아빠가 국적이 달라요. 태어난 2세 아들 딸들은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귀한 2세 아들, 2세, 3세 아들 딸인 거예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상 천국을 이루고 삽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복귀 섭리의 꼭지점, 복귀 섭리의 마침표를 찍는 위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실천동목은 가족 맹세로 요약돼가지고 천일국주의를 가져온 참사랑을 중심하고 살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실천을 하느냐 못하느냐. 실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만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성약의 말씀을 아버님께서는 다 상속을 해주셨어요. 응? 동일하게. 작가장할 때 몇 번 들었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공직자들 말고 집회할 때 이런 말씀 몇 번 하셨어요. 나도 언젠간 연결할 거라고. 응?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아버님이라 생각하고 살면 된다고. 그게 다예요. 그럼 이 말씀을 직계 자녀님들한테만 따로 주신 말씀이 없어요. 똑같다고. 그래서 참부모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참부모님이신 겁니다. 동일하게 아들, 딸로 동일하게 똑같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다 상속해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삶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실천하면서 살 때 행복 지수는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에 어떻게 보면 오늘 좀 더 추가 설명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나? 복귀 섭리의 구원 섭리의 완성자, 복귀 섭리의 마침표 찍는 자리에 우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섭리적인 삶의 노정이 어디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마침표 찍고 있는, 그래도 종족 좀 내셔야 되구나. 그리고 이 현재의 우리 섭리를 요 마침표 찍는 요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만큼 실천을 잘 하고 있는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쑥스러워서 표현 못한다, 이래서 못한다, 그거 다 핑계고
안 되면 될 때까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하나 되기 위하여 나를 피우고 하나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수수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하실 때에 구원섭리는 곧 복귀섭리라 복귀섭리의 마침표를 찍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도정을 통해서 지상 천국이 뭐예요? 이 땅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상 천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새 진리의 말씀을 갖고 오신 분이 메시아고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이 참사랑을 하는 사회기대의 가정명세 내용을 이루어 나갈 때에 지상 천국은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상속받은 우리들은 대를 이어서 이 말씀을 이 땅 위에 뿌리내리고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고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만을 돌려드릴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입니다.